주일이자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 가운데 예배 시간과 자리를 구별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한 27년 전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날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목회를 하고 있었던 저희 아버지는 그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안 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 지금의 저는 한 가지 큰 사건이 관통한 전과 후로 나뉘기 때문이겠죠. 어제로 딱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2월 15일 늦은 밤에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셨던 저희 작은 아이가 만으로는 딱 100일을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태연하게 있고 평소같이 본문을 정해서 평소 같은 설교를 한다 해서 여러분들도 평소 같은 눈으로 저를 보시고 평소 같은 귀로 말씀을 들으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딱 하루는 오히려 이번에 겪은 사건을 없었던 일인 채 하지 않고 어쩌면 가장 생생한 당사자의 경험을 기꺼이 재료로 삼아서 오늘만 할 수 있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벌써 몇 분이 물어보셨어요. 어쩌다가 갑자기 아이가 갔냐. 그날 사실 저희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날 저희가 낮에 아이를 면회를 하고 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보던 모습과 비슷했고 물론 손발이 좀 차가웠다 이런 사소한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에 주일 설교를 어쨌든 준비해야 되니까 예배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본문도 제목도 다 정했고 주보도 다 뽑았습니다. 우리 밴드에 매주 주보를 올려드리니까 혹시 참고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오늘 우리 함께 본 욥기 2장 1에서 13절 본문이 지난주에 원래 함께 보려고 했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욥이 원인도 모른 채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양들, 모든 소들, 모든 낙타들, 모든 종들, 그리고 10명에 이르는 모든 자식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는 사건 말입니다. 나아가서 욥은 자기 건강까지 상하는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까닭 없이 또는 까닭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없이 욥은 그런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가 피차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무엇을 또 주안해야 하는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처한 사람은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가도 사실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게 제 상황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지 못한 이 말씀의 본문을 일주일 동안 더 숙성시키는 동안 저는 작은 아이를 잃는 현실을 겪었고, 또 많은 분들의 많은 분들로부터 다양한 모양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려던 이 요지의 말씀을 더욱 나눠야 되겠다, 나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평소랑은 제가 지금 사실 컨디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게 들리실 수 있고, 설교의 내용이나 형식도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하루는 제가 어차피 평소처럼 해도 평소처럼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욥기에 보면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각각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입니다. 나중에 욥기 32장 후반부에 가면 엘리후라는 젊은이까지 한 명 더 등장하는데요. 이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욥기와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가 중 한 명인 송민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6가지의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씩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친구들의 메시지 6개의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가 한 첫 번째 말의 핵심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이야기. 욥의 친구들 중에 첫 번째였던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8장 4절입니다.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빌닷의 말입니다.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 10명의 자녀들 죽은 거 그들이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어지는 8장 5절과 6절입니다. 연 이어서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절은 안 읽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그렇게 썩 기업체에 축복하는 문구로 걸만한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면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당한 욥에게 전하는 친구들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11장 16절 그리고 20장 5절입니다. 11장 16절 짧은데요, 함께 같이 읽고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11장 16절 시작.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20장 5절입니다. 20장 5절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환난도 잊혀질 것이고 기억하는 것 역시도 물이 흘러감같이 다 지나갈 거야. 뭐 자랑하는 것도 잠시고 즐거움도 잠깐이니까 바꿔 얘기하면 다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당한 욥에게 전하는 친구들의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는 25장에서 있습니다. 2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 더 있습니다. 26번째까지 있습니다. 25장 4,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욥기 33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3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시련,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재난이 벌어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흔히 한국 교회,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때 저지르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걸 통해서 뭐 선한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걸 거야 라는 식의 합리화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의 내용은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결과이다. 세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네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 다섯 번째는 우리 모두 죄인일 뿐이라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시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견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멘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사례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꼭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지 위해서 하는 말인데 뭐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그냥 지 듣기 싫다고 그냥 안 들어버리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욥기 42장 맨 마지막에서 결국 하나님이 결판을 내시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아이를 먼저 보내는 과정 속에 여러 형태의 위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여기 제시된 욥이 들었던 말의 유형에 속하는 말들도 역시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튼튼하고 더 예쁜 아기 주시려고 데려가신 걸 거예요 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다양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이어서 엘리후라고 하는 4명의 친구들이 욥 앞에서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6가지로만 추려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선한 의도,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모든
오고 가는 말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하는 저들의 말이 너무나도 우매함을 지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욥기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이 두꺼운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원인 모를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자책하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을 보시면 그는 그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면 잔치를 할 때마다 혹여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혹시 이 아이들이 그 잔치 중에 실수를 했을까 봐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위해서도 회개했던 것이, 그 제사를 했던 것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예민한 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와서 이런저런 말을 보태고 보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은 여러분 함께 읽으신 신약 본문, 즉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데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다가온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 8가지의 복,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얼마나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본문을 싹 다 외웠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근데 왜 은혜가 될까요? 복을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복 받겠구나.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 주목해보면 좋겠는 것은 이 8가지의 사람들, 복이 있다라고 한 8가지의 사람들 중에 특이한 존재가 하나 섞여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나 온유한 사람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나 긍휼히 여기는 자나 마음이 청결한 자나 화평하게 하는 자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자체로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까? 또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온유한 거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거 좋은 거 아닙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좋은 거 아닙니까?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의를 위해서 받았으면 그래도 할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나,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요, 이게 우리말로 애통이라는 말이 한자로 슬플 애자에 아플 통자입니다. 가슴으로 슬프고 심지어 그 몸에 아픔이 느껴지는 수준의 상태. 애통하다. 그냥 엉엉 우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듯이 아픈 것. 그렇게 슬픈 것이 애통이죠. 성경에서도 이 애통이라고 번역된 말이 원어로는 펜세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 쓰인 말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초상집에서 쓰인 표현으로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슬퍼했을 때 그때 쓰인 단어가 이 펜세오입니다. 복음서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죽음이라는 더 이상 서로를 이을 수 없는 거대한 강을 건너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실 때 그 애통하는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왜 복이 있다고 하신 걸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시를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40년 12월 우리나라가 한창 일제 치하에서 온갖 수탈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윤동주라고 하는 저항 시인이 이 팔복을 가지고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목이요, 팔복이고요. 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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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이게 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고 그러길 바라지만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시를 쓴 이 윤동주 시인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유독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가 살았던 현실이 1940년 말, 그러니까 한창 온갖 수탈과 고통 속에 온 민족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자신은 정작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것을 또한 통회하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감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한 채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저 복이 있나니 라는 말 이상 이하도 쓰지 못하다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라고 마무리된 시를 쓴 것입니다. 이 윤동주라는 시인의 삶을 두고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시를 썼는가 사람들이 분석합니다. 주석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윤동주라는 시인 역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생체 실험을 통해 일제에 의해 희생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윤동주 시인이 결국 남은 삶을 살아간 그 궤적을 통해 보았을 때 그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반복해서 모든 복을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집중했던 그 시, 그의 의도는 쉬이 위로받지 못할, 쉬이 보상받지 못할 그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영원히 슬플 것이다 라는 말은 영원히 위로받을 것이고 하늘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람하지 않던 소망을 담아서 꾹꾹, 그리고 그 원고를 보면 다른 말 썼다가 막 지웠던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견디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 아픔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시인이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함께 되뇌었던 것이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과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는 슬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 슬픔의 애통의 자리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사자 그리고 그 당사자를 위로하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모범적인 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모범적인 위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함께 슬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슬퍼한다라는 건 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슬퍼한다는 건. 세상에는 희노애락이라 해서 기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일에는 얼마나 부담이 없습니까? 연락을 하고 그 사람 찾아간다는 게 한 개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내고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전화하는 수고만 감내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찾아가는 게 힘들고 정말 연락하기 힘든 게 누굽니까? 대학 시험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진 아이한테 전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함께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쉽거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외면하고 싶죠. 그런데 그곳에 찾아가고 함께 한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겁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수고만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슬픔을 나도 함께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큰 각오가 필요하고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모범적인 위로의 형태라고 한다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나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가리는 것은 또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욥기가요 42장까지 엄청 두껍습니다. 정말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 친구들 말입니다. 욥보다 친구들이 말이 더 많습니다. 왜 말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맞는 말이라서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 그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설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설교를 하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말을 참는 것이지 않습니까? 입에서 막 이렇게 목구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꾹 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이 욥기 본문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13절, 특히 11절부터 읽었던 이 친구들이 찾아온 모양은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사실은 위로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누구였죠?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 멀리서부터, 우리말로 하면 원근각지에서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이 슬픔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앉아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위로하는 그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뿐 아니라 또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고난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답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고 원하기는 위로의 주님, 소망의 주님, 또 사랑의 주님이 저 여러분이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을 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조금 컨디션은 안 좋아 보일 수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사실 보기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저도 사실 자녀를 잃으면 세상이 완전히 그냥 다 고꾸라진다고 상상을 했었으나 어디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신앙인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아이가 저보다 더 빨리 저희 엄마를 먼저 만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다시 또 만날 것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나 제 아내나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함께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펜세오, 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또한 보증이 되셨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확증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살면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소망하고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모양으로 위로에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픔의 자리 외면치 마시고요,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오히려 인내하면서 침묵하시기도 하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참 그 부분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건 제가 목회자라서 제 목회자와 관련된 일이라서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피차 모든 성도 간에 같은 모양으로 사랑하시고 같은 모양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지났을 때 욥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친구들과 모든 대화가 끝났을 때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 고요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를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시금 꽃처럼 피어나는 그 욥의 가슴에서, 그 욥의 입술에서 나온 것처럼 저나 여러분에게나 어떠한 상황에나 항상 남아 있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고백으로 더욱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